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사야 4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PPT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함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구역공과 제목 그대로 이방의 빛으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9장, 오늘은 이사야 49장인데 특별히 이사야 49장 오늘 읽었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을 알면 굉장히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좋은데요. 이 별명이 뭐냐면 종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특별히 40장 이후로부터는 이사야서에서 종의 노래가 총 4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조금 이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그 전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서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이렇게 한번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성경을 좀 깊게 연구하시는 분들 혹은 좀 주석책을 한 번이라도 좀 살펴보신 분들은 이걸 좀 아실 거예요. 이사야서를 흔히 크게 두 부분으로 혹은 요즘에는요 신학이 또 발달해가지고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우리가 제1 이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이 이사야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66장까지를 이 이사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 이사야 39장 마지막에 나라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게 되다가 다시 이제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40장 말씀부터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 두 거를 구분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저자도 다르고 연도도 다르고 이렇게 현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발달을 해서 이제는 이 제2 이사야도 두 개로 또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56장부터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는 우리가 보통 이사야서 하면 생각하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나라들이 멸망할 것이다. 유다가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또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가 1 이사야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 이사야서 40장부터 특별히 55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죠. 그래서 이 40장 이후에서부터 보면 유다가 회복할 것이고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메시아 사상. 그리고 55장부터 66장까지 요렇게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러면 메시아 사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보면 정말 특별히 마지막 때에 있을 일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3이사야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이 49장은 몇 이사야에 속할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 드렸나요? 제2 이사야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 우리가 그냥 제2 이사야서다라고, 제3은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2 이사야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2 이사야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이 종의 노래예요. 종은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종의 세 가지 의미를 오늘 말씀에 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무튼 이 네 개의 종의 노래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먼저는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너무 대표적인 말씀이니까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도 참 많이 고백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42장 1절에서 4절까지 여러분들 눈으로 봐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각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나의 종, 내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스라엘과 이방의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 자로 하나님께서 종을 선택하신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종의 노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49장 말씀에 보면 5절 이하에서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종을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넘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는,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이 종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 장에 50장 말씀에 보면 50장 1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흥함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리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돌려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즉 이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종의 노래 마지막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제 이사야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전체가 다 이제 이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아무튼 이런 종의 노래를 이 종의 노래를 좀 기억하면 특별히 이 이사야 이제 제2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잘 이렇게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종의 노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또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이 과연 그러면 누구일까? 우리는 먼저 이제 답을 내놓을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이 한 사람은 누구에 관한 예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이 종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종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가장 주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까지도 이 종의 노래에 포함이 됩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사야, 그리고 이사야와 함께 활동했던 왕이 누구였죠? 히스기야 왕, 혹은 이제 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칙령을 발표했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민족의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종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히스기야를, 혹은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의미이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이제 메시아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이제 메시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고레스 왕과 같은 사람들이 될 것이고, 온 인류, 그러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일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사명들을 우리가 이제 이루어 갈 때 오늘 종의 노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까요? 그럼 너무 빨리 끝나서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그러면 종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이제 봤잖아요. 메시아일 수도 있고, 이사야에 관한, 혹은 고레스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우리에 관한 예언인데, 그러면 이 종이 하나님께서 종을 선택하실 때 어떻게 이 종을 택하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그 종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이사야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방을 품는 이방인의 빛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바로 공통점이죠. 두 번째는 2절입니다. 이 종들은요, 입에 날카로운 칼이 있습니다. 또 화살과 같은 화살통에 화살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칼이 무엇인지는 잘 알죠. 또 사도행전 신약에 보면 이 칼은 성령의 검이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으시는 사람이 종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절인데, 종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지는 겁니다. 내게 이르시되 3절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 종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무엇?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국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태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을 그 가운데 부어주셨고, 그 하나님의 종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누구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종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종은 단순히 서번트, 섬기는 자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인자라고 했을 때
2인자라고 했을 때 사업장이 한 10명 있는데 10명 사업장의 2인자하고 대한민국의 2인자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2인자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지만 이 종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더 아들, 자녀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가 더 좋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택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종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700년 후에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의 노래는 또 다른 두 부류의 사람도 이 종의 노래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누구라 그랬죠? 이사야, 히스기야 혹은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또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꼭 다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이방의 왕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역사는 단순히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결과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택하신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주된 내용으로 예언하는 시대는 바벨론 포로기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혹은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를 통하여서 70년 후에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군사력이 강해지거나 그들이 연합해서 그의 힘으로 독립을 한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서 온 민족들, 포로로 잡혀온 민족들 너희들 집으로 가. 그래서 1차, 2차, 3차 느헤미야와 같은 자, 에스라와 같은 자,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광복을 했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 광복이 역사학자들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죄송합니다. 코를 만져서 역사학자들마다 다릅니다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광복의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인한 광복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본을 이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독립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사용하던 하나님의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인이 누구냐?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너희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거, 나 그거 전혀 관심 없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단순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 그것이 회복이 아니라 이제 그 고향 땅에 돌아와서 무엇을 하게 되죠? 성전을 짓게 되고 다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 회복의 주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한 자원들을 곳곳에 심어주신 거예요. 종들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은 우리의 기준, 우리가 원하는 그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여러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것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의 문제들, 개인의 삶의 역사들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함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또 우선이죠.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내 구주, 내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700년 후에 일어날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가 BC 한 700년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AD 원년에 이제 태어나신 걸로 우리가 되어 있으니까 700년 동안에 그 이후의 일을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종을 들어서 그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종은 어떤 일을 하느냐? 공의를 베풀 것이고 회복과 빛을 비추어서 구원을 베풀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원수의 공격에 견딜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가 이제 52장 이사야 52장 말씀해 보면 능욕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멸시받는 고난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는 구세주이시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고난받는 종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애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넘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로 구원의 종으로 예수님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고난받는 종으로, 오늘 본문은 고난받는 종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가 꼭 쓰임을 받아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이 일이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느냐? 성도들을 택하시고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시는, 쓰임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번 근거를 좀 대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아까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했던 것처럼 모태에서 너를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이 100년 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와 같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분명히 이 사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만 그 동일한 말씀을 받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특별히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다음 세대는 누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 또 어린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스가랴 9장 13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니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후대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언되어 있는데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아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그것에서부터 끝나지 않거든요. 이 헬라 시대는 거기서부터도 또 뒤의 시대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 칼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요. 그리고 그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모든 악한 계교를 능히 이겨뜨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예언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선지자입니까? 물론 맞습니다만 이 시대는 만민이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우리 모두는 이제 예언자처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전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영광을 내 속에서 나타내니라. 이게 이스라엘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종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도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로 삼으신 그 일들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루어 가신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소명받은 사람이에요. 소명받은 사람. 우리는 그냥 믿는 자들, 그냥 막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마구잡이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소명을 가진 자들을, 소명을 받들고 나아갈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택하여서 선택한 사람도 얼마나 영광입니까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신 거예요. 누구는 이거 조금 그냥 제 이야기입니다. 꼭 이렇다는 게 아니라 누구는 1980 몇 년에 어디에서 누구를 통하여서 어느 교회에 가서 그때 처음 예배를 드리고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 게 다 하나님께서 다 기획하신 것이죠. 왜요? 우리를 주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의 노래, 특별히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떤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신다. 그런데 이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불러주시는데 이 종으로 부르실 때 어떻게 불러주셨다? 태에서부터, 우리가 알기 전에서부터,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선택하는 자들 가운데 이 시대에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영광으로 이스라엘로 삼아가는 이 일들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과 말씀을 나누실 때 당신을 하나님께서 열방의 빛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스라엘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알려주시면서 온 구역이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구역 식구들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대중에서부터 불러주셨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스라엘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